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령에서 배우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합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정죄감이 떠나게 하게 하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지난번 한 번 와서 설교했었던 목사가 이 시간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리둥절하시죠.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 또 사모님과 함께 같이 여러 가지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또 저는 집으로 갔는데 오랫동안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또 여기를 또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공동회의를 통해서 저를 뽑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성도의 위로와 성도의 사랑을 먹고 또 힘을 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위로와 또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9년 동안 롯을 섬기시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정이 들 때까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사모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밉다고, 왜 떠나자,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또 새로운 사역지로 출발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고 또 귀한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꼭 그 떡을 가지고 가시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 교 동정을 보니까 내일 수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은숙 집사님. 원래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기를 원했는데 여러 가지 면역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내일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의사 손을 통해서 잘 수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부서 보니까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교육부서가 날마다 부응하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한껏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봉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코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천국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넉넉함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야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걱정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실 때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들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벌써 5월입니다.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흔히 5월을 무슨 달이라고 말하지요? 가정의 달이다. 그런데 오늘은 가정의 달 가운데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다코마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머니는 참 특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밥 먹을 때도 엄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할 때도 엄마, 무슨 일이 터지면 엄마.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인데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자기를 부른대요. 아주 자기를 부르는 그 목소리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리겠다. 엄마, 어머니,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많이 부르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뭘 많이 하죠? 아이고 엄마, 아이고 어머니. 그만큼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별하고 우리 가정에도 너무나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들은요,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특별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한 여성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남편을 구원시키고 그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교회 나간다고 핍박도 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정말 문을 잠그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한 여성에 의해서, 한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남자보다 여자분들의 믿음이 더 좋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딸들을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좋은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들보다 우리 아버지는 딸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왜 어머니들, 왜 우리 여자분들의 더 믿음이 더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일찍 깨달으신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때로는 힘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받고 무시받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일찍 의지하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위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온 세계를 돌아봐도 가장 위대한 영향력은 어머니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언제부터 어머니하고 교제를 하냐면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줘요. 어머니의 감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감정이 되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자녀들의 건강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누가 해준 음식이에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내 평생 좋아하는 음식. 저는 김치찌개를 365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왜? 우리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우리 어머니의 영향력은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우리의 어머니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했죠. 10대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고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시집간 이 한나의 이야기를 오늘 보면 한나의 이야기는 행복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자녀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아마도 그 당시 풍습이 그러면 둘째 부인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둘째 부인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할 아이가 그러나 한나에게는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지 뭐, 결혼하면 자녀가 있는 것 당연하고, 생기는 것, 아기를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침대에 자고 일어나는 것 당연하다. 하루 삼시세끼 먹고 자라나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당연히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연히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밤도 보호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그냥 날마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언제 깨닫냐면 그 당연한 것이 없어졌을 때, 있어야 할,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건강이, 나 원래 건강한 사람이야. 나 원래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건강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프고 갑자기 이멀전시로 어디가 들어가면 야, 지금까지 멀쩡하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결혼하면 당연히 생겨야 할 아이, 당연히 생겨야 할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한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깨달으라고 때때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 아픔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도 허락하시고 자녀 교육의 실패도 하나님 허락하세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은혜를 깨닫고 잊고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우리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런 기독교 절기가 있냐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마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찬양을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나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는데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런데 1년 신앙생활하고 2년, 3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눈이 멀뚱멀뚱, 가슴은 냉랭하면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여러분,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신학교를 인천에서 수원으로 다니는 중에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그 방송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 어떻게 했죠? 창으로 찔렀죠. 왜 찔렀는 줄 아세요? 그 찔르면 그 창의 끝이 어디를 찌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높이 달렸으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면 그건 확인 사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찌르면 그 학자들, 그 메디컬 닥터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심장 맨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피가 계속 흘려서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피가 있어요. 어디냐면 심장에.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의 그 창이 그 심장 밑을 찔러서 심장을 터뜨리면 심장의 마지막 남아있던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정말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그 중동의 뜨거운 햇빛 밑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그 심장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기억하면서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고 하면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은혜를 까먹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저 십자가 위에서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것이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당연한 것이 아니야.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한나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아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보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6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본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권자이십니다. 왜 주권자이시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권자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아이가 당연히 있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나가 자녀가 생기지 않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것을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 7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왜 한나가 이 아이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 오늘 성경 이사야 45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불행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가? 그분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365일 행복하고 365일 정말 I5와 같은 하이웨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돌짝밭도 허락하시고 가시밭도 허락하시고 정말 넘기 어려운 큰 산도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도 느끼게 하시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나님이 행복이 아닌 불행을 허락하셨음을 왜 불행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문제가 닥칠 때,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원하지 않는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원망을 많이 하십니까?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열심히 달려왔더니 앞에 떡하니 뭐가 놓여있냐면 홍해바다가 있어요. 앞에는 넘어갈 수 없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었던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화를 보니까 지팡이로 그 홍해 바다를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건너고, 그 뒤를 쫓아왔었던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서 수장되어서 끝장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앞에 있는 그 홍해바다는 원망거리요, 비판거리요, 비난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역사, 그 역사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언젠가 제가 출애굽기를 쭉 설교를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불평을 하고 가는 곳마다 모세를 원망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는데 거기에서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죠. 못 먹을 물이 먹을 물이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자기 땅도 없고 자기 나라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가나안 땅에 공짜로, 이 나라는, 이 땅은 너희 것이다 라고 들여보내주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원망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당장 앞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와 그 상황 때문에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지만,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깨달았어요. 내 삶의 주권자, 내 문제 해결자,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저 여자 술 먹고 또 취해서 저러네, 그렇게 오해했지만 오늘 여기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던 한나는요,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를 격동시키는 둘째 부인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이 문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자신의 원통함을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며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원한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통곡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한, 아픔, 이거를 받고 해결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올마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서러움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토해내는가 토해내지 않는가에 달려있어요. 오늘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죠. 그렇죠? 요즘은 어디 가서 프로즌 푸드 이렇게 딱 보면 3분, 5분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딱 집어넣고 5분 싹 돌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카레가 있어요. 몇 분 카레죠? 3분 카레. 3분만 돌리면 카레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스턴트 시대에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인스턴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인스턴트, 즉석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때로는 정말 마음속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그런데 오늘 여기 한나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기도해서 나중에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입술만 계속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한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한 30분은 주여! 그리고 기도하다가 30분 후에는 기운이 다 빠져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입술만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해낼 통곡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내 상처를 싸매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TV 앞에는 오래 있는데, 컴퓨터 앞에는 오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스턴트처럼 10분, 20분, 길면 30분.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낸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 해결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경험하면, 환난을 경험하면 어떤 문제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상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같이 찾아와요. 문제도 찾아오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로 인해서 아팠던 상처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돼요. 끈질기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한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금요일날, 때로는 목요일 저녁에 가서 하룻밤을 새서 산에서 하루 종일 밤새 기도하고, 금요일날 내려와서 금요철하고, 또 금요일날 올라가서 밥 먹기 전에 2시간, 밥 먹은 다음에 2시간 산에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 기도 못할 것 같죠? 할 수 있어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응답을 받는 우리 한나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마지막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원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실은 어떤 간증까지 들었냐면, 어떤 여자분이 남편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분은 정말 당장 이혼하고 싶었어요. 당장 이 남자를 떠나서 더 이상 이 남자는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이 남자하고 도저히 나는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면 어떠냐. 기도하시라. 얼마나 기도할까요? 1년 기도해봐. 1년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때를,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1년 기도했는데 남편은 똑같아요. 아니, 우리 한국말에 3-4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3년은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3년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술주정뱅이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정말 이혼할래요. 이제 3년 기도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8년을 기도하고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멋진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50점, 60점, 70점 점수를 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점수 매기는 그 어떤 사람의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오늘 여기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아니하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고, 기도하면 태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직장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사업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2021년 5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우리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이 우리의 가정을 적셔야 돼요. 가정이 드라이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로 가정의 기도의 눈물이 쌓여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 강대상에서, 이 자리에서 흘러넘쳐요. 더 나아가서 타코마 이 지역에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타코마 지역을 적실 때 이 땅의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있는 선교지, 누구의 눈물이 뿌려져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 아버지들의 눈물도 뿌려져야죠. 근데 아버지들은 웬만해서는 잘 울지 않아요. 어머니들의 눈물이 선교지와 이 타코마 지역, 우리 교회 본당과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뿌려진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자녀를 얻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화되어지고,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타코마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현장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나수진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김정수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김기수 권사님, 김한순 권사님, 그리고 내일 수술하시는 최은숙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비록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수술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의사의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기 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라 치유하시는 아버지 주께서 책임 맞으시고 너희가 나와 이방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수진 장로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수 권사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기수 권사님, 김한수 권사님, 그리고 내일 수술하는 우리 최은숙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죽은 자로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2000년 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의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아버지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찾아오시어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수신 장로님, 김정수 권사님, 김기수 권사님, 김한수 권사님, 그리고 내일 수술하시는 최은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암세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깊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잠깐 동안 인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뭐 인사하는 줄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 보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첫 번째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또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따뜻한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론 목사님들 다 귀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 네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또 같이 나눴는데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목사님 네 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그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 또 두 아드님 이렇게 계신데 귀한 목사님 또 불러주신 하나님 또 와주셔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지난 만 8년 동안 사랑과 격려를 받은 것처럼 우리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우리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우리 다코마 연합장로교회가 더 왕성하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저는 담임 목사가 이제 아니라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저를 기도해 주시고 그쪽 가서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는 서로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다코마 연합장로교회 우리 소원이 또 성현옥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계속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저희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신 것처럼 계속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다코마 연합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이 이제 제6대 담임 목사님 송원희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이신 송현옥 사모님을 모시고 그 가정을 모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가시는 여정 가운데에 귀한 목사님과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 있는 지도와 영향력을 뻗쳐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교회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